먼저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CTS에서 올린 그 1분짜리 짧은 릴스 영상 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무려 112만 회를 달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야, 이거 웬만한 연예인들도 100만 터지기 쉽지 않은 그런 조회수를 누가 했다? 네.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악성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인스타 DM으로 치 이러면서 뭐가 와요. 그럼 저 이제 친구를 안 받아놨기 때문에 스팸처럼 뭐가 오면 제가 스팸 메시지 하면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럼 이제 안 엽니다. 귀찮아가지고. 뭐 뻔한 거죠. 니 같은 게 목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글들 써 있는데 뭐 보면 뭐예요, 그죠? 대신에 이제 댓글은 제가 다 들어가가지고 거의 다 댓글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분이 좀 얼떨떨하면서도 좋기는 좋은가 봐요. 한 또 작년에 갔다 오고 나서 좀 기분이 이렇게 좀 처져 있었는데 그거 계속 들락날락 그러면서 댓글 배틀하고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차단받고 이제 이러느라고 약간 그 텐션이 좀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요즘 이런 현상을 SNS 용어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그 SNS가 추천 영상이나 이런 추천 릴스들을 우리가 10초 이상, 5초 이상 본 영상에 기반해가지고 AI가 우리에게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치 보시는 분들은 계속 정치를 보고 그것도 빨간색 보시면 계속 빨간색만 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아이돌 영상을 보면 또 그게 뜨고요. 헬스 영상을 보면 또 그게 뜨고요. 그게 계속 그게 뜨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해서 이제 여성분들 운동하는 걸 좀 괜찮네 보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것들만 떠서 굉장히 핸드폰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저희 아내에게 들키면 끝장나는 그런 순간들이 아찔할 때가 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삭제하고 이렇게 일부러 다른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힐링 같은 걸 이렇게 좀 틀어놓고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라고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돌멩이 씻는 영상, 그죠? 온양석산의 무슨 김대리님이었는데 그게 몇백만이 터졌다고요? 900만이. 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이유로 영상이 어떻게 퍼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그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CTS 미디어 팀 총 제작 PD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100만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인센티브 주십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는 못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뭐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뭐 이찬수 목사님부터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또 찬양팀들도 뭐 위러브 뭐 마커스 이런 팀들 많잖아요. 근데 100만 넘기기는 진짜 쉽지 않대요. 릴스로.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그러면서 내일 교회로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네요. 저 인터뷰를 하겠대. 100만 기념이 어떠냐고. 뭐. 참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엔 제가 CTS로 가지 않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회수의 힘이라는 것인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내일 이제 할 텐데, 뭐, 사실 기분이 참 좋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런 짧은 영상이 100만이 나와도 이거는 뭐, 지나가면은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더 제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서 뭐 사업을 하든 또 뭐 본인이 개인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든 뭐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SNS에다가 그걸 열심히 올립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사진도 좀 올리고 뭐 노출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일부러 막 욕을 섞어서 하는 그런 컨텐츠들, 그죠? 그리고 조회수를 위해서 자신을 굉장히 좀 과대 포장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 소위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굉장히 텐션이 높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고 사람이 유쾌하고 밝은 것 같다가도 그 순간 딱 지나고 나면은 급격하게 자존심이나 이런 자존감들이 떨어져서 우울증이나 어디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한번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죠? 굉장히 굴욕적이거나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그런 행동이나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2년 3년 해가지고 계속 조회수로 돈 벌고 광고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박을 한번 터뜨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대박만 터뜨리면은 웬만한 기업인들, 중소기업 기업인들 1년 연봉이 그냥 한 번에 한 달에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할만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죽하면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한때는 다 뭐였습니까? 유튜버, 그렇죠? 유튜버. 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유튜브 하겠다고 좀 이렇게 설쳤던 박하 뭐시기 이런 거, 박성 이런 아이들 좀 있었습니다. 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다 유튜브 할 거라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100만 릴스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하늘쌤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셨기 때문임을 제가 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늘쌤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며 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절로부터 이제 3주가 지났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또 그들을 계속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렇죠? 만나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 즉시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헐레벌떡 뛰어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닫혀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실은 근데 지난주 요한복음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비슷해요. 뭐냐면은 신학자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만찬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물고기를 먹은 이 사건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물고기를 먹은 사건이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쓴 그 누가와 요한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을 다르게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강조점을 둡니까? 베드로한테 강조점을 두시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드신 사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전혀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지난주 얘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 그물에 하다못해 조개 껍데기도 안 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던졌더니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아서 올려졌고,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뭘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드셨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셨다. 얘 여기 와서 조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를 먹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먹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숨어있던 어떤 장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직후는 아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밤이 새도록 못 잡았다가 새벽녘에 잡아서 아침밥 먹으라 그랬으니까 언제입니까? 아침인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때는 언제냐면은 부활하신 당일 그 엠마오로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유하십시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 갔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냥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밤중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를 요리를 해주시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고기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시는 거. 그래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혼재할 텐데, 다른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막 할 때 이렇게 분명히 닫혀있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상식과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기겁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즉 귀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손과 발입니다. 그죠? 손과 발에 있는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고 육체가 없는 유령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42절 바로 위에 있는 41절,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그죠? 그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못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가서 들여다보고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따로 놓인 것을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날 만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 등판하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팔짱 끼고 보면서 참 믿음 없네 이렇게 비웃고 빈정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 놀라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하겠죠. 제자들이야말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이들이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렵고 무섭고 놀란 상태임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벙쪄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뜻밖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현실적이라서요, 좀 이렇게 생뚱맞은 느낌도 듭니다. 나 진짜야, 만져봐, 이거는 앞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또 못 믿고 있으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야, 니들 나 못 믿겠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뭐 먹을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먹을 게 있니?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상태에서 막 우왕좌왕 이렇게 얼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 베드로 너 그때 닭 3번 울 때 너 이렇게 부인했잖아. 너 야고보 넌 어디서 가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이렇게 그런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딱딱 귀신같이 맞추는 그런 게 있었으면 제자들이 벌떡 믿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네 그러고도.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게 있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배가 고프셨나? 아무래도 그 온몸이 채찍질로 엉망이 되고 피 많이 흘리고, 그쵸? 십자가 그 무거운 걸 지고 어디까지 올랐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라 손과 발이 다 못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그 뭐예요? 굶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위도 함께 생기를 이렇게 돌아서 꼬르륵 거면서 배고팠나? 배고프셨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또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어디만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만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에 그 못자국과 그런 상처들이 성흔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남기고 부활하셨을까요? 거기는 뭐 이렇게 뭐가 부활이 안 되는 지점인가요? 그럴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세포가 회복이 안 되는? 근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은 빵꾸가 나 있는 채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제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죠? 남겨두신 거예요, 일부러.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부러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음으로써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학적 이유로는. 먹을 게 있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주섬주섬 뭘 꺼내놓습니다. 뭘 꺼내놓습니까? 오늘 주보 앞에 제가 인쇄해 놓은 뭡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 누가는 정확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순간에 누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젯밤에 뭐 먹었지? 어제 뭐 먹었잖아. 네가 스시 몇 개 먹었잖아. 내가 조금 먹고. 그죠?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꽤 예민합니다. 정확히 기억을 해요. 뭐 먹었는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모르는데 어제 먹은 거나 뭐 점심 때 이런 거는 금방금방 기억을 합니다. 누가가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런데 아니 많고 많은 먹을 것 중에 어째서 겨우 구운 생선 한 토막이냐는 거죠. 자, 본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침이에요? 아침은 요한복음이고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밤. 엠마오의 제자들이 저녁 먹을 때 축사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엠마오까지가 여기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상계? 노원역이라고 그랬나요? 학이라고 그랬나요? 그 잘 기억하시네. 아까 아침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문제가 좀 있네, 그렇죠? 선택적 기억 오류라고 하나요? 자,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글쎄 8시 9시 저녁이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 시간이면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던 제자들도 뭐 할 시간이에요? 밥을 먹고 난 이후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막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생선 요리. 생선 요리입니다. 근데 식사를 다 마치고 제대로 남은 음식도 없는데 하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먹을 게 있니?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빵도 없지, 포도주도 다 먹었지, 과일도 없지, 겨우 구운 생선 한 토막만 누가 야 나 배불러 그만 먹을래 하고 남겨놓은 그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음식 남은 거예요. 주님께 드릴 것이 겨우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외부에 강의나 집회를 하고 집에 열심히 돌아오면은요, 꼭 간식이나 야식을 꼭 먹습니다.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열심히 에너지를 2-3시간 쏟고 1시간 이상 운전해서 돌아오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당이 떨어지고 당뇨병 환자지만 당을 먹어야 돼요. 네. 제 당뇨 수치는 약이 잡아줄 줄로 믿고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돌아오면 10시에서 11시고 또는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올 때도 많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지쳐가지고 이제 냉장고 문을 탁 열어요. 탁 열었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죠.
먹을 게 없네. 근데 반대로 이제 요플레도 많고 짜요짜요도 있고 뭐 이렇게 핫도그도 있고 도너스도 있고 주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제로 탄산도 있고 뭐 천하장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먹을 게 많네. 그래서 하나씩 싸고 럴럴러 하면서 이제 이렇게 먹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게 없으면은 짜증이 나요. 그렇다고 또 한밤중에 저 혼자 먹자고 배달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1인 배달을 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는 시키죠? 시키는 사람 있죠, 이게? 네. 그렇다고 뭐 다시 내려가가지고 편의점을 갔다 오거나 맥도날드를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건 또 귀찮아요. 요만큼만 내려가서 편의점 가면은 1분밖에 안 가요. 그게 귀찮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올라오면서 사갖고 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고프고 예민할 때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일상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들 어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고기 많이 드셨나요? 네. 날씨는 별로 안 좋았지만 많이 드셨죠. 네. 그래서 누구 생일날, 환갑잔치 할 때, 칠순잔치 할 때, 어르신들 뭐 이렇게 뭐 할 때, 우리 애기들도 뭐 생일날 어디 갑니까? 특별한 날 우리는 꼭 파크 프리베를 가죠. 파크 프리베 너무 좋아요. 거기서 꼭 식사하세요. 레스토랑 가가지고 식사하고 내려오시면 우리 민영이가 오셨네 이러면서 커피 좀 직원 할인가로 드릴 거예요. 공짜로 드리지 못하고. 그지 민영아? 네. 거기 뷰가 얼마나 좋은데 파크 프리베 그 레스토랑에서 딱 먹으면 굉장히 좀 스페셜한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쿠쿠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다음번에도 한번 가야겠어요. 싫어요? 포스팅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연인과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식사를 좋은 곳에서 하려고 예약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웨이팅까지 하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신세계백화점 3층에 애슐리 퀸즈가 들어왔습니다. 대기 시간이 141분이더라고요. 기껏 애슐리인데 그죠? 태흥 시네마 8층에 있을 때는 애슐리가 찬밥이었거든요. 다 자연별곡만 갔어요. 그죠? 근데 다 없애고 나니까 그게 뭐라고 애슐리 퀸즈. 그래서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 왜 그럽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식사 하려고. 그죠? 식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드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어드릴 게 뭐예요? 고작 생선 한 토막.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부활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활해도 장기는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막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뭐 먹을 게 있니? 했는데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구운 생선 한 토막 탁 내놓으면 제가 먹겠습니까? 치워. 저 같으면은 저같이 속 좁고 그런 사람은 안 먹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온 신경이 다음 끼를 뭘 먹을 것인가에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두 끼 굶어보세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굶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녁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나랑 뭐 먹을 사람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 막 찾아요. 나랑 곱창 먹을래? 나랑 족발 먹을래? 이러면서 계속. 제가 군대 있을 때 100일 휴가 나올 때까지 정수 왜 웃어? 먹고 싶었던 음식을 군인 수첩에 다 썼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초딩 입맛이라서. 그래서 뭐 물론 우리 정수가 여기 최신이지만은 요즘 군대 뭐 먹을 거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거 잘 나오죠, 그렇죠? 세상 거보다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라떼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뭐 군에서 먹는 군식 그죠? 군식은 뭡니까? 이 생존 식량 먹어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은 휴가 때 먹고 싶은 거 다 때려 먹고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열찬 동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전부 다른 음식으로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선보다는 고기파입니다. 물론 맛있게 구워진 생선 요리를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삼치구이, 연어 스테이크, 뭐 고등어 구이, 네, 이런 거 다 잘 먹습니다. 네. 잘 먹어요. 싫어하진 않고 잘 먹어요. 그런데 구울 때 온 집에 나는 그 냄새가 배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생선 요리를 할 때마다 제 눈치를 좀 보게 만드는 게 좀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 제가 어디 그렇게 집회 마치고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 막 배 있고, 식탁에는 그냥 그 접시에 구운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랩으로 쌓여져 딱 있으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면은 정말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절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그 음식을 받으시고 드셨습니다. 맛있었을까요? 그 구운 생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좀 어때요? 식으면? 네, 다 아시죠? 네, 비린 맛이 좀 이렇게 나죠. 물론 맛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음식 취향에 맞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생선 요리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울푸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드셨을 것이다. 근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그럼 거기 맨날 있는 게 그 물고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 직후에 등신 이 생선 요리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김치찌개가 소울푸드인 것처럼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힘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드신 후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음식을 막 드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안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령은 못 먹잖아요. 그죠? 뭐 제사상 차려놓고 뭐 이렇게 조상 귀신 왔다 가면 그 음식이 좀 푸석푸석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뭐 제사 드려 보신 분들은 뭐 조금 아실 수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진짜로 육체가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시구나, 그걸 이제 믿게 됐습니다. 안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와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먹을 것이 있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무슨 음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식사 약속을 잡는다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라고 할 겁니다. 정수야, 뭐 먹을래? 성민아, 뭐 먹을까?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저 뭐 먹고 싶어요. 안 돼, 비싸. 뭐는 어때요? 내가 싫어해서 안 돼. 뭐 몇 번의 조정 과정이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그 사람이 먹는 것을 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그러시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럼 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스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고기 아니면 스테이크. 남은 다리도 부서지고 싶군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부셔버린다. 자, 그렇게 서로가 원하는 메뉴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게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누가 좋아할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내가 준비해야겠죠. 그럼 나에게 어떤 음식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거 드시면 좋아하실까? 스테이크, 삼겹살, 회, 육회, 피자, 치킨, 보쌈, 스파게티,
돈가스, 탕수육, 스시, 케이크, 아이스크림, 제철 과일, 커피, 주스.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입니까? 그렇죠? 이 음식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실 메뉴로 한번 바꿔볼까요? 전도, 믿음, 소망, 사랑, 용서, 희생, 봉사, 헌금, 양육, 온유, 기쁨, 은혜, 충만, 행복.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이 중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소울푸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요리로는 최고의 음식들을 만들어 내오실 여기 실력자들이 뭐 다 몇 분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요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께 내 믿음을, 내 용서를, 내 전도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을 주님이 맛있게 받아서 드실까? 솔직하건대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고하고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먹을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김지정 선생님이 가장 잘 하실 텐데 아주 신선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갖고 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숙성시키고 손질을 잘하고 오랫동안 끓여서 우러내서 그 맛을 진득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재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먹을 음식, 내 가족들, 내 주변인들 챙기고 먹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재료가 부족하고요. 힘이 붙이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까지 내가 완벽하게 챙기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가 최선입니다. 가끔 교회에 봉사가 필요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내가 나와주는 게 최선입니다. 가끔 새벽에 눈 떠지거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 새벽 기도 나오거나 주중에 시간이 어쩌다 빌 때 수요 예배 나오는 것까지가 최선입니다. 이리저리 생활비에 쓸 돈들 다 나가고 헌금 겨우 맞춰서 하는 것까지가 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제자들처럼 다 먹고 겨우 남은 구운 생선 한 토막 뿐인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차마 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깨끗하지도 못한, 어쩌면 다시 식어버린 채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그 정도입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사랑도, 소망도, 용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한 요리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주님 이거 드셔보시죠 하고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길 처지가 안 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절대 앞서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생선 한 토막을 아무 말씀 없이 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라면 쳐다도 안 볼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 남았냐고 타박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하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다 남긴 구운 생선 한 토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드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대신에 다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공포 앞에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전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바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겠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겨우 내가 먹다 남긴 구운 생선 한 토막뿐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믿음도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널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는 겨우 이 정도밖에 시간을 못 내고, 너는 겨우 이 정도밖에 헌금을 못 내냐고, 너는 겨우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냐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너는 내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다시 주세요. 겨우 구운 생선 한 토막밖에 못 드렸음에도 주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선 한 토막은요, 부활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려주는 장치기도 해요. 저 멀리 고급진 레스토랑에 비싼 돈 들여서 어떤 중요한 특별한 날 굳이 시간을 내서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일상의 자리, 바로 그 일상의 주님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허접하게 짝이 없는 나의 식탁, 나의 삶, 그 자리를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CTS 릴스 112만 찍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에 2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뭐 악플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제가 다 받아치니까 그 다음부터 악플을 못 달더라고요. 사람들이 비겁하게 비계정 부계정으로 덤비지 말고 면상을 보여라, 본계로 와서 소통하자. 그러니까 다 삭제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약간. 근데 아까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시지 중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으로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클릭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친구는 뭔가 대화할 의지가 있나 보다. 그게 뭐 비난이든 뭐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스타 릴스 보고 용기 내서 연락드려 봅니다. 지금 24살이지만 저도 청소년기에 방황 많이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기독교 대안학교에 억지로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졸업하고 다시 중학교 때 어울리던 친구들과 놀다 보니 문신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교회에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문신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눈치 보이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울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목사님의 릴스에 제가 직접 연락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용기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왔을까요? 그 릴스의 내용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은혜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CTS 미디어 팀에서 아주 저를 나쁜 이렇게 깝치는 그런 목사로, 뭐 일진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목사가 있다? 제목을 그따구로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물어봤어요. 제목을 누가 이딴 식으로 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미디어 팀에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저를 이따구로 만들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제가 막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뭐 얘들아 뭐 다 같이 주먹밥 먹으러 가자, 뭐 편의점 털러 가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담배 피우고 야 이 새끼야 꺼, 이게 100만 찍은 거잖아요. 그죠? 겨우 1분이 안 됩니다. 1분이. 여러분, 구운 생선 한 토막밖에 안 되는, 1분도 안 되는 정말 짧고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그런 100만이라는 조회수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친구랑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어젯밤에는 전화도 한 30분 했습니다. 맥주 한 잔 걸치고 전화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 부산에 있더라고요. 부산 친구인데, 목사님, 여자친구랑 지금 치맥 한잔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이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해줬어요. 세상에, 오늘 10시에 근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새신자 등록도 하고 인증샷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증샷이 왔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죠? 10시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걸 딱 보는데 눈물이 약간 핑 돌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해볼게요. 뭐 이번 주에 교회에 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요? 못 와요. 그게 말만 하고 실행까지 옮기려면은 굉장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뭐 평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해보려고요. 다시 뭐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수많이 스쳐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킨 사람이 처음인 거야. 아니, 이 친구는 나를 1분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결론에서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던져봤자 못 잡는다. 왜요? 주님이 준비해 두신 장소와 주님이 준비해 두신 타이밍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열심히 던지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겨우 우리한테 있는 건 뭡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선 한 토막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요,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걸 내가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제자들이 민망했겠어요. 야, 이거밖에 없는데 드려? 야,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첫 끼가 이게 뭐야? 그냥 드려. 배고프시대잖아. 그럴까? 모르겠다고 드린, 예수님이라면 저걸 12광주리도 더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야. 그러고 드렸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눈과 다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또다시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는 막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잘되거나 성공해가지고 돌아오거나 고급지거나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저 보잘것없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자리라도, 그러나 여러분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드립니다 라고 드렸을 때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으로 순종하며 기쁘게 한 주간 또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